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이런 주제로 세겹줄 새벽기도의 마지막 3일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29장에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있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갈 때에 다윗과 함께 가자고 해서 참 어려운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위기에서 피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30장에 이게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위기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쳐야 되는 전쟁에 나가는 위기에서는 피해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어가고 거기에서 다윗이 그 위기를 또 잘 넘겨서 도로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찾아왔던 그런 내용들과 31장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왕부터 그 왕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패하게 되는, 그래서 사울도 이제 결국 그 집안에 몰락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들로서 사무엘상이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부터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을 끝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해요. 성경은 신앙이라는 건 뭐냐? 네 생각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을 하냐? 나의 생각과 나의 합리적인 그러한 일들,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합리적인 그런 생각, 사고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우리 합리적인 생각보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중심적으로 했던 사울의 최후를 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따르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살다 보면 둘 다 위기도 다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승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마음을 두고 살면 승리가 세상의 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 생각을 하고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진정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임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9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이제 오죠. 근데 이 상황에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정치적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살아가요. 이렇게 살기를 1년 4개월 정도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호감을 얻어서 완전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완전히 나에게 이제 넘어와서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됐다. 이렇게 믿게 만들었죠. 다윗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망명 생활 동안 그렇게 하고 어디 가서 뭘 약탈하든지 겨울 때에
아기스가 물어보면 나의 원수 사울 그런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약탈하고 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스 블레셋 왕의 마음을 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나와 함께 가서 네 원수도 갚고 나도 돕고 네 충성심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전쟁에 데리고 나가죠. 근데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위기에 처한 거죠. 자기 민족을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아주 절박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법이 없어서 나가게 되는데 이제 가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나가는 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들 장군들이 이게 누구냐. 아무리 이 사람이 지금 망명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고 그랬을 때의 그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을 더 믿고 신뢰하고 그를 높였던 사람 아니냐. 전쟁에 나가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신임을 얻으려면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냐. 이거 위험해서 안 된다. 이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망명해서 온 날짜가 언제냐. 오래됐지 않느냐. 1년 4개월 동안 내가 보는데 한 번도 나를 배신하거나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충성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심을 시키지만 이 장군들, 왕의 신하들이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그럴 수 없다. 이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제 중간에서 애매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부하들이 신하들이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죠. 나는 너를 정말 믿는데 우리 부하들이 너와 함께 가는 것을 전쟁에 나가는 것을 꺼리느니 미안하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왕이 미안해가지고 그렇죠. 용병을 전쟁을 데리고 가려다가 집으로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새벽에 일찍 돌아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심받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큰 소리를 한번 더 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이렇게 나에게 모욕을 주는 거냐? 전쟁에 나가야지. 막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이런 거짓말은 괜찮은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이 나와요. 근데 윤리 도덕으로 거짓말은 안 좋은 거지만 성경적인 의미로서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을 편드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편드는 거짓말은요. 하나님 몇 명 나와요. 산파들. 모세 그 아이 나면 다 죽인다고 빠치라고 할 때 거짓했죠. 그렇죠? 기생나하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하나님 편드는 거. 여기서 이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편에 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다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신앙적으로 잘 알아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시련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편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는 그런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위기가 없이 다 좋은 일만 일어나야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은혜라고 할 때 등급을 매긴다면 그런 것은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위기도 벗어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믿음을 더 키워내시거든요. 다윗이요 훌륭해지는 때는 언제 훌륭해졌냐? 이런 도망자의 삶에서 훌륭해졌다는 거예요.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고 하는 내용들 보면 전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편해하는 것, 편하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뭔 생각을 하냐면 얼마나 내가 편하냐 이런 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늘 뭔 생각만 있냐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안 당하냐 이런 생각에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큰 은혜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죠? 편한 것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믿게 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천국으로 가야죠. 딛고 가야죠. 그죠? 또 그런 얘기하면은 에이 그래도 살 만큼 살다 가야죠. 그래. 여러분 살 만큼 살아봤자 고통 많거든요. 그러면 뭐 불안한 사람이다. 모태신앙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낳자마자 가요? 그래도 나아요. 천국이. 왜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합니까? 영적 싸움인데 전쟁을 꽃놀이 가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요.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정신 안 차리면 다 세상에 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안에서는 세상을 이긴 영적인 힘이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아야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착각해. 이 정도 하면 내가 이제 힘이 있어서 이겨나갈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다 넘어져요.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교만해져. 내가 뭔가 대단하네. 그러면 그게 이긴 것이 아니에요. 실패. 더 큰 실패예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성경은 가까이 해라. 열심을 내라. 깨어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이게 그냥 지나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벗어나죠. 자, 그러면 이제는 다윗이 이렇게 벗어나서 참 좋은 일만 이제 있겠다. 근데 또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그러죠? 그럴 때는 뭐가 나와요? 찬양 나오죠. 이런 찬양 했을지 몰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막 이러면서 막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살던 시글락에 딱 왔더니 이런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 3일 됐는데 사흘 만에 와봤더니 아말렉 사람 철천지 원수죠. 사울이 처음 왕 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내린 게 첫 명령이 뭐냐? 아말렉 사람 진멸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사울이 폐위되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네 그 모든 처자, 다윗의 부인, 두 부인이고 뭐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다 그냥 거기는 약탈당하고.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쏙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뭔 찬송이 나오겠죠?
심히 슬픈 일 이렇게 나오겠지 않습니까? 비참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살았더니 다 형통했더라.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기예요 사기. 물론 사기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백성들 이 성도들을 눈을 잘못 뜨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한다는 데는 뭐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르게 얘기해야 돼요.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가야죠. 다 성도들 편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얘기하고 그쪽으로 설교하고 그쪽으로 끌고 가면 다 좋죠. 그런데요. 절대 성경은 편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좀 뭔가 그래도 좀 얻으려고 그러면 그 뭐 편해요? 편해 갖고는 못 얻어요. 세상에서도. 공부도 편하게 해가지고 됩니까? 세상 것은 그렇게 잘 알면서 영적인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그게 쉽게 넘어가냐 그 말입니다. 와봤더니 이런 상황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6절 보세요.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뭐 다 잡혀갔잖아요. 이 백성들은 뭐요? 함께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죠.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마음이 슬퍼서 다 마음이야 슬퍼져. 얼마나 낙담되겠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다윗을 이런 것이 지도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참 지도자들에게 화살을 많이 돌려요. 그래서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자기 힘으로 감당 못해요. 목자들 깨어 있어야 돼요. 목자는 교제 정도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원들의 영적인 신앙을 세워줘야 돼요. 이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만큼 그 목장의 목원들이 영적으로 서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잖아요. 목사가 그냥 영적으로 그냥 흐지부지하고 맨날 막걸리 한 잔씩 먹고 댕기고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화통하네. 그거 화통한 게 아니오. 영적으로 망하는 거지. 아 우리 목사님 화통하니까 우리도 가서 한 잔씩이요. 다 영적으로 죽어요. 서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목자들은. 목자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목원들의 영성을 세워야 돼요. 세우려면 목자가 먼저 영적으로 서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 왔는데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 해요? 양심상도 못 오는 거지.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앞에 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설기 구하고 가까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큰 복이 뭐냐? 100% 신앙이 커요. 신앙이 크면 뭐더냐? 복을 많이 받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세상적인 걸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고의 복, 믿음의 복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와서 보세요.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요? 어디서 힘을 얻는가 보세요. 어디서. 다윗이 이 400명 데리고 있는 이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위기 속에서 힘은 하나님이 주셔요.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낙담할 때가 많아요. 참 낙담할 때 많았어요. 근데 누가 힘주더냐? 하나님이 힘줘요. 그거 아니면 이 영적인 이런 상황에서 못 일어나요.
얼마나 이거 절망적이게 다윗을, 여기는 다윗도 지금 슬프잖아요. 그저 더 마음이 아픈 게 누구요? 자기 부인도 뺏겨갔지만 자기 그 모든 신하들 책임져야 되는 그 사람들, 이게 다 이렇게 됐으니 자기 책임으로도 생각을 하고 더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이 다 죽이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힘을 얻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은 제사장 옷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사울의 제사장이 있는데 죽일라 해갖고 사울이 제사장 다 죽였잖아요. 그때 도망쳐갖고 유일하게 하나 남은 제사장이 다윗한테 왔어. 왕한테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뜻을 무리하는데. 그런데 왕은 이제 제사장이 없어지고 다윗에게 제사장이 생긴 거야. 이런 위기 절박한 상황에서 뭘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막 기적을 막 행하는 거 이런 것만 보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디로 연결되는가를 봐야 돼요. 제사장한테 에봇을 가져오래. 제사장이 겉옷이거든요. 근데 겉옷에는 여기에 흉패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주머니 같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꼬매고 이후에는 안 꼬매. 그러면 뭐가 돼요? 주머니가 된 거예요. 여기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을 넣어놔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것을 꺼내 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늘 판단하는 것이 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이게 에봇을 왜 가져오냐? 하나님 앞에 묻자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힘을 얻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서 잡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가라. 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위기 속을 당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뭔 방법밖에 없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힘이 아닌데도 그걸 붙들고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힘이 능력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진짜를 알고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는 백성인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쪽을 향하냐고. 그쪽을 자꾸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진정한 가치, 영원한 거, 진정한 능력, 이 만사 모든 거 누가 다스려요?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기와 시련이 어떤 위기와 시련이 와도. 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봇을 갖다가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따라가서 찾아오라. 그래 찾아가서요. 600명을 데리고 가다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뒤로 놔둬요.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요. 가지고 가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번에는 이겼네요. 그죠? 근데 가다가 이제 보세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 근데 아예 아무것도 못 먹고 죽게 생긴 사람이야. 그래서 데려다가 빵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그래 정신 나서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대. 이게 애굽 사람인데 여기에 용병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병들었다고 내버리고 갔대요. 병들었다고 내버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갔는지 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약속만 해달래. 자기 주인한테 안 넘기고 자기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만 해달래. 그래 약속을 해줬더니 알려줘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가 있는 곳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쫓아가서 봤더니 그냥 승리했다고 좋다고 이제 한잔 하고 많이 먹었겠죠. 그죠? 한잔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쳐서 이기죠. 그리고 다 이제 데리고 와요. 전부 이제 데리고 오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이 선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모여 있다 보면 참 많은 부분 반대들이 많아. 지도자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요. 이런 거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도요, 꼭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아까 600명 가다가 피곤해서 못 간다, 힘들다 하는 사람 200명 뒤로 빼놨다고 했죠. 그렇죠?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약탈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 어떻게 똑같이 나누냐. 그러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나누냐. 그들 식구들 아내들 사람만 주고 물건은 주지 말자. 그러죠? 꽃놀이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전쟁 목숨 걸고 가서 전쟁으로 가고 저것들은 힘들다고 안 가고 그랬는데 합리적이에요, 안 해요? 우리도 그러죠. 그런 때 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저것들은 놀고 먹었을 때 그러면은 같이 대우해주면 좀 싫죠. 그런 일에 시험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저 사람보다 많더라도 저 사람한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이 왜 시험으로 가냐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도 중요한데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하고 넘어져요. 되게 좋은 일하고 많이 넘어져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이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영적으로 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승리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같이 나누는 거다. 그래갖고 그게 법이 돼. 보세요.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많이 했으면요. 저 사람이 대우 똑같이 받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인 거예요. 아는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참 많이 목회하면서 배우거든요. 목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렸을 때 지금도 뭐 어리고 부족한 마음 많지만 그때는 참 많이 그랬어요. 뭔 일을 좀 하자.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오도 않고 막 그런 사람. 물론 바쁘다고 뭐가 있지만 아예 그냥 어떤 사람은 10년 가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죠. 안 오는 사람은 아예 안 오는 걸로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마음이 그러잖아요.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별 생각 다 들죠. 목사를 목사같이 말도 안 듣냐.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막 자책도 되고 내가 이게 목회가 뭐냐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누가 또 미워져. 그 사람이 또 밉고 맥없이 막 그러죠. 아, 하나님의 일, 좋은 일을 하다가 해놓고 하다가 그냥 마음이 벌써 상해갖고 그냥 괜히 이제 그 사람한테 눈길도 별로 그렇죠. 미워지면 눈길이 안 좋아져. 그죠? 그런데 또 눈길을 안 좋게 뜰 수가 없잖아. 볼 때는 눈길은 또 이쁘게 뜨는 것까지 하면서도 마음은 또 안 편하죠. 그죠? 너무 속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이 본인이 괴로운 거야. 너무 힘들은 거야, 보는 것이. 근데 점점 깨우치고 배우는 게 너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에게 뭐가 너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냐? 그냥 단순한 얘기로 나온 사람 봐라, 나온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힘을 주셔. 그래서 조금 컸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사람 때문에 크게 힘 안 당해요. 아예 안 당하는 건 아니요. 그날에서 또 그냥 안 나가도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키워내세요. 근데 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탈취물을 다 나누고 뭐 하냐면 이제 또 지금 아직 이 블레셋 나라에 있잖아요. 유다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도 선물을 보내.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준비한 거라고. 다윗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정치적으로도. 나중에 돌아가야잖아.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지파요. 자기 지파. 그래서 망명 생활하는 중에서도 이렇게 보내. 약탈물도. 그래서요. 나중에 유다가 딱 사울 죽고 나서 돌아갔는데 처음부터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왜요?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어.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죠? 안 받아줘. 그럼 누구만? 자기 지파에서만 받아줘. 그래가지고 처음은 한 7년 동안은요. 유다의 왕으로만 해요. 유다 지파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인정을 받아서 나머지 11지파, 10지파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으로 33년에서 40년간 왕을 하죠. 야, 그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연속곡이 또 이어지니까 끝내지 말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31장에서는 결국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다 실패를 하고 죽어요. 사울의 모든 가족이 다 죽죠. 요나단까지 죽어요. 보세요.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누가 힘 있는 사람이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남아요. 약한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셔요. 그래서 결국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하는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고, 다윗은 끝이 안 나요. 다윗을 통해서는 영원한 왕권이 이어져서 누구까지 그 자손으로 이어지냐? 예수님까지. 영원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능력이고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남은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사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실패고 무능력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힘과 능력을 아는 자로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거나 주의 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목장로 기도 자리로 들어가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뒤에 불 하나 켜주세요.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자, 기도 카드 다 준비됐죠? 네. 자기 기도 카드에다 기도 제목을 쓰시고, 오늘 마지막 3일째인데요. 먼저 자기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하시고 1분 정도 기도하고 옆에 사람한테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 사람은, 그래서 다 자기 거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면 기도가 끝난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목자나 한 분이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 끝나면 여러분들 출석을 체크를 꼭 저기다 확인해 주시고요.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안 쓰신 분들은 쓰시고요. 쓰셔서 하신 분들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심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발 앞에 신을 얻고 기도하니 문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영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마무리 기도하시죠.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태워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 편에 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사는 그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임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영적으로 주님 앞에 충만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아서 우리에게 준 모든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남은 삶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특권임을 알기에 새벽을 깨워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들 하십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은 목자가 모아서 저를 주시면 제가 또 새벽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모아서 주시고요. 꼭 저기 뒤에 교시 소식란에 출석 체크 있습니다. 3일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5명 나왔든 2명 나왔든 꼭 체크를 해 주세요. 꼭 해 주세요. 안 하시면 제가 또 전화로 물어봐야 되니까 출석 체크를 목자는 꼭 좀 해주고 가세요. 목자들.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해주고 가세요. 각자 기도하시기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